오늘따라 찬송가도 은혜스럽고 또 성가대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각 줄에 한 군데만 빼고 전부 다 5명씩 앉아 계셔서 또 그것도 보기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 안의 탕자, 집 안의 탕자라는 제목입니다. 탕자라는 말의 뜻은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탕진한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본문의 큰아들 역시 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집 안의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탕진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기뻐하셔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음악과 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하늘과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 기쁨이 있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잔치가 지금 이 아버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 잔치입니다. 자, 이 천국 잔치에는 하나님도 참여하시고 천사도 참여하는 이런 잔치인데, 그러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곧 큰 아들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의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자, 큰 잔치가 베풀어져서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잔치가 기쁘면 기쁠수록 거기에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이 곧 집 안의 탕자인 것입니다. 이 집안의 탕자야말로 천국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또 하나의 탕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안의 탕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런 음식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3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큰아들, 이 큰아들은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집 나간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근심스럽게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다고 저한테 따져서 묻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디를 보든지 모두 나 자신과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그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세리와 죄인,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내가 곧 세리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여야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집 안에 있는 탕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한 말씀 역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세리와 죄인이 따로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곧 세리와 죄인이고 내가 곧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 줄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면서 이 자리에서 듣는데 목사가 우리에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걸림이 돼가지고 목사에게 항의하는 이런 면, 제가 그 과거의 일을 들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지언정 이 바리새인으로 취급했다라고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집안의 탕자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 집안의 탕자가 회개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함. 본문 29절입니다. 그러자 이게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29절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잘한 것을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날도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좀 늦은 시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25절에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나름대로는 그 아버지 집에서 밭에서 수고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수고한 건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결코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큰아들의 잘못이 또 무엇인지 조목조목 생각해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큰아들의 잘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그 아버지께서 살림을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죠? 거기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살림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현재 큰아들이 존재하는 원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 하면 그는 생명도 없고 인생도 없고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생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것이 없다. 이거 참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의 두 번째 잘못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얹혀서 사는 것이죠.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큰아들에게 더 유익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익이겠습니까?
무슨 뭐 아버지에게 무슨 큰 도움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얻는 혜택이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잘못된 것 세 번째는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일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 자, 그거 보면 얼마나 그 일할 때에 뭔가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런 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아놓고 그까지 염소 새끼가 뭐라고 그거 한 마리 안 준다고 또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그 아버지 집에 살면서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큰아들의 생활과 마음가짐 속에도 있는데 이 큰아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것을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는커녕 지금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따져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은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99이라는 말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줄로 여기면서 스스로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인으로 여기는 것, 어쩌면 그런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보다 더 교만한 것이고 또 집을 나간 탕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집을 나간 탕자는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건 아닌데 라고 여기면서 먼 길 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요, 본문의 비유 가운데 끝끝내 회개한 기록이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본문의 비유 가운데서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바리새인의 기도. 사실 이 바리새인은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착취하지 않았고, 불의한 짓 하지 않았고, 가늠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와는 전혀 완전히 구별되는 이런 사람이었지요. 실제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얻는 모든 것의 그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와 같이 착취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생활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읽어봐 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 본문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2절에는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토색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뭐 나쁜 짓 하지도 않고 금식도 잘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경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열심히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신의 의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복종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서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의, 그것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의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이라는 말은 일컫는다. 그래서 의롭다고 일컫는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는 의인이 아니지만 믿음 한 가지를 보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내게 이만한 의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의 뭐가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끝내 거스르다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혹시 우리에게도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잘한 거 그거 들어서 스스로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큰 아들과 같고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른 신앙 진리를 이 참된 교회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 사고 팔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11조 생활 철저하게 잘합니다. 또 우상의 재물이나 술이나 담배 결코 먹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진리를 만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리와 죄인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잘하는 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지키는 거,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을 알고 이 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안의 탕자가 회개할 것, 두 번째는요, 돌아온 동생을 미워한 것입니다.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 30절의 말 속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조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기 30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이 먼 길 갔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그것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그 잃어버린 재산,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하면서 잃어버린 재산에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이 녀석, 이 자식, 이 새끼 뭐 이런 뜻으로 아주 악한 표현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자기와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가 아까워가지고 내게 대해서는 염소 새끼 염소도 안 주면서 이 아들에게 대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2절에 나타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2절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불평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지금 음식 먹는 그 자체를 지금 꼬투리 삼으면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 기쁨의 그 잔치는 관심이 없고 저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는다. 그 먹는 그 자체만 갖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아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내게는 새끼 염소도 안 주면서 송아지를 잡아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먹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미워하기만 하는 그 큰아들의 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 무엇을 해도 싫은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해도 싫고 저렇게 해도 싫고 사랑이 없으니까 내내 싫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해대는 식으로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못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실 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제 밑으로 동생이 5이나 있어요. 5남 1녀고 제가 그 중에 장남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식구들이 다 교회 가면 유년주일학교가 제법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앉아 있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뒤에 떡 앉아가지고 동생들 예배 시간에 똑바로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아주 주시해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혼낼 수는 없으니까 창피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너 아까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동생들을 혼을 냈습니다. 이게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밉고 저렇게도 미운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였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죠? 물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아들이나 손자가 그런다고 하면 그거 귀엽게 볼 수도 있고 적당하게 넘어갈 수도 있죠. 다 우리 모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어른과 함께 똑같이 이게 엄숙한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고 형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잘못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을 혼을 냅니다. 동생들이 지금도 저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뭐 얼마 정도 클 때까지야 형 말을 듣겠지만 지금쯤 돼서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제 밑에 동생들이 나름대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 중에 내내 신앙생활 하지 않은 동생도 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을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동생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제가 많이 회개하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참 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참 가슴 아픈 이런 마음을 내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저에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와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아버지를 모시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잘 이해하고 돌봐주고 혹시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잘 살펴서 잘 이끌어주고 그래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 거스른다고 해서 그걸 건건이 뭐라고 말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교회 와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다시는 이 교회에 발 들여놓지 않게 되고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뭐 상대원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오신 그분, 어쩌면 그 사람은 삶을 다 탕진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영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건건이 말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들은 이 집안에 있는 탕자 큰 아들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제 동생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아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교회 발걸음을 이제 되돌아간 그 사람 영영 다시 교회로 안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아니한지 항상 조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있는 금연을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슬리고 있었을 때에 이 아버지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버지께서는 그 큰아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큰 복이냐.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까지 살긴 송아지 동생에게 좀 줬다고 해서 그게 뭘 대수일 것이냐.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너의 이 동생. 아까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 아들. 자, 이거 뭐 얼마나 이게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자기 동생을 두고 아버지의 이 아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는 큰 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아들에게 대해서 너의 이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께서는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큰 아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해주시면서 특별히 큰 아들에게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한 식구이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이 말씀을 큰아들이 잘 받아들인다면 그 전 집안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좋은 집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생을 미워한다고 하면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른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 집안에 있는 탕자로서 큰아들로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뭘 회개할 것이냐? 첫 번째, 자기의 의를 자랑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누가복음 15장을 다 배웠는데 이 15장 전체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집 나간 탕자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더욱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회개하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회개는요, 그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인가, 기쁘게 드리는 것인가, 회개로 말미암아 근심케도 혹은 기쁨을 드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또 이 회개는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대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상대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내게는 무엇을 회개할 것이 있을까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 모두들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정말로 좋은 교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좋은 상대원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